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많은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읍이 이는 누구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역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일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가장 큰 역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예수님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아래에서 깨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신화나 신라, 가야 신화에는 전부 다 아래에서 태어났어. 아래에서. 참 웃기죠. 그죠? 좀 더 멋진 곳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아래에서 태어나면 사람보다 못한다는 느낌. 여하튼 그런데 아래에서 나오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또 수가성 우물에 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수가성 우물에서는 예수님이 대낮에 걸어가셨으니까 몸이 피곤하여 앉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 피곤하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십니다. 그죠? 누가복음 19장 48절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신이니까 식사도 안 하고 물도 안 마셨습니까? 아닙니다. 물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사람이심을 보여줬죠. 또 사람들로부터 채찍을 맞아 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라는 중요한 명제를 도출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하나의 딱 정의를 내린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표현해낸 거죠. 이단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요. 성탄절이 있느냐? 물론 성경에는 성탄절이 없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에 원래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임마누엘, 그죠? 이 히브리 말이 임마누엘 할 때 엘은 뭡니까? 하나님, 그죠? 그다음 누가 대명사로서 우리 임마할 때 앞에 임하면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임마누엘 뜻이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와 실제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뭐였습니까?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에 자기 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아니 하나님이심을 공생의 기간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예로 예수께서 모든 질병들을 어떻게 하시죠? 치유하십니다. 당시에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어떤 병? 한센병, 문둥병이라 하는 나병이라 하는 그 한센병, 그죠? 그 다음에 중풍, 그죠? 손 마른 사람, 그 다음에 앞에 한 분 누구요? 눈병, 시각장애인 등등 모든 질병들을 다 뭐 하십니까? 치유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풍랑을 어떻게 하시죠? 잔잔하게 하시며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자연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초월하여서 다스리고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5,000명 이상,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물을 뭐로 바꾸시고요?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누구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병을 치유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주권자이고 모든 것을 가능한 전능하신 능력자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은 누구심을 말하는 겁니까?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기도 여러분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매여 있는 뭘 본다는 겁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거다. 그러면 여러분 건너편에 나귀와 나귀 새끼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망원경으로 봤겠습니까? 네? 망원경으로 봤습니까? 아니요. 볼 수 없잖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 건너편에 그것도 매어놓은 걸,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면 있을 건데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 끌어올 때 주인이든 누구든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말하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줄 거다, 허락할 거다.
이게 예수님이 미리 가서 짜놓은 겁니까? 그 동네 사람하고 짜놨습니까? 아니요. 전혀 짜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그죠?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될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건데 무조건 말하고요. 끌어오면 뭐가 됩니까? 도둑이 되죠. 그죠? 그 행위는 절도가 되는 거죠. 남의 거 훔쳐오는 그러면 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 말씀에 도둑질은 하라 하지 마라. 십계명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남의 것을 가져오라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줄 거라. 그래서 도둑질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뭐랍니까? 어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죠? 모든 전자에 알지자 모든 것을 뭐합니까? 미리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또 제자들과 무리들은 지금까지 신적인 본능을 보이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약한 그들은 마음이 고무되어서 이런 왕으로 등극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도 이제 인권을 누리면서 요즘 말로 하면 인권을 누리면서 한자리 하면서 신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뭐하죠? 만왕의 왕으로 대우합니다. 6절 8절 한번 봅니다.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고 무리가 그들의 옷을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길에 펴고 그 위로 막야죠. 지나가게 한다. 다시 또 들어서 앞에 또 펼치면서 계속 그렇게 하게 하는 이런 행동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왕이 지나갈 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누구로 생각하는 겁니까? 왕으로. 그렇죠? 왕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맞이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의 입성을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또 소리 지릅니다. 뭐라 합니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는 구약 10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짧은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때 제단 주위를 돌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이 소리를 외칩니다. 신약에서도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군중들이 외치는 함성인데 이것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격하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누가? 메시아로 오시는 왕이요.
이제 구원해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되심을 공생의 경 가운데 보여주었습니까? 안 보여주었습니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마지막 그때에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만왕의 누구로서?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신다. 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면 우리도 이제는 어깨 펴고 기 세우면서 말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이나 무리와는 다르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 들어가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막기 위해서요.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신적 본능을 가지고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런 능력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죠? 멋진 삶이겠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종려주일부터는 예수님의 행하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종려주일 이전까지는 뭐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줬잖아요. 모든 환자를 치유하고, 그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이 종려주일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이제 그런 능력은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수치를 그대로 받아주면서 십자가에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나 제자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나 제자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미 선언해 놓으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두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막기 위해서요,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모습은 세상의 군함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에 무리들의 요구나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만왕의 무엇입니까? 왕이십니다. 그 본체는 변함이 없으신데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세상의 군왕처럼 화려한 행차도 없고 말이나 병거같이 높이 올라타서 그 위세와 위엄을 과시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무엇을 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도 멍에 매는 짐승에 뭘 탔다고요? 새끼를 탔다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11장 7절, 누가복음 19장 35절,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복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왜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 들어갔냐면, 여러분 책마다 다 이름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름 뒤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람 이름이고 뒤에 동일하게 뭐 붙어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이 말은 이 네 책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는 것도 참 독특하신데, 나귀가 아니라 어른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이 더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귀를 타는 것도 특별한 모습인데 나귀 새끼를 타면 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장면을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는 이 행동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겸손하여 했어요. 겸손, 그죠?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리더십에서 요즘에는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옛날에는 겸손은 종이나 그 다음에 가난한 자나 아픈 자나 이래서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절대로 뭐하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습니다. 왕이 겸손한 모습 안 보입니다. 장수들이 겸손한 모습 안 보입니다. 상대를 제압해버리고 눌러버리는 그것이 왕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 장수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 만왕의 누구십니까? 왕이신데, 그 당시에는 그런 하나님과 그 왕이 절대로 뭐 하면 안 됩니까? 겸손하면 안 되는 시대인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뭐 하다고요? 겸손을 행하시는 거죠. 이 역설입니다. 이게 위대한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만왕의 왕으로서 자신의 고난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행동을 보이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그 당시에 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를 때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이 겸손. 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걸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준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지난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일하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내 중심적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 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한다고.
이타적일 때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 겸손하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워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네. 제가 발음을 못 쓰겠는데 나귀 새끼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아무도 그 나귀 새끼를 말하는 겁니까? 태우지 않았고 어떤 짐도 실은 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귀 새끼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 휘청휘청해서 안 되는 거죠. 그 나귀 새끼는 난생 처음으로 누구를 태웁니까?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 나귀 새끼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태웠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하고 최초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자신이 만다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자원해서 나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주 피하려고 하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놀라운 것이 그죠? 이 예수님의 이 위대한 행동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한 적이 없고 그 어떤 신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석가모니가 여러분 대신 죽었습니까? 마호메트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공자가 했습니까? 여러분이 조상이 했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죽음에 내어놓은 그러한 존재는 그런 신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오직 누구만? 예수님. 유일무이하시오. 근데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이 사실을 강조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십자가의 기능을 죄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셔야 할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 길을 향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도 아니고 평탄한 길도 아니고 더더욱 즐거운 길은 아닙니다. 이 길은 고통과 수치의 현장이며 저주와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는 절망의 골짜기이며 죽음의 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길을 마지못해 가십니까? 강요에 의해서 가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자원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엄청난 역설이고 위대한 은총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인데 그죠? 대통령인데
추운 겨울에 대통령이 혼자 경호원 없이 혼자 가는데 추운 겨울에 그죠? 노숙자가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 몸뭉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자기 외투를 걸쳐주고 먹을 것을 전해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죠? 진짜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겉옷 하나 걸쳐 있는 걸 하나 준 것이 아니라 준 정도가 아니라 뭘 주었습니까? 겉옷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그 상대방 인류를 위해서 다 바쳤다고요. 다 바쳐서 대통령이 옷 한 벌 그 추운 겨울에 옷 벗어가지고 외투 집에 많은 외투 하나 벗어가지고 노숙자 주면 우리는 와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존경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건데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발모습입니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믿는 사람들부터 무시당한다니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대통령이 옷 한 벌 입혀주고 먹을 거 좀 사준다 해서 했다고 그렇게 입에 바르도록 칭찬할 건데 우리는 그것보다 말할 수 없는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옷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살려놓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 진리를 알아서 별 가치 없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대충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게 하지만은 천국 가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 하는 영원한 일 뭘까요? 찬양.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자기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해 것 때문에 구원해 준 것 때문에 기뻐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아니까 그 보배를 아니까 그래서 영원히 찬양하는 일이 천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저도 목사하면서 늘 그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알아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그것이 내 안에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나 또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좀 줄 수 있게,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겸손하여서 그 낮아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셨는데 나도 겸손하여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그 십자가에 길을 갔는데 나도 자원해서 주님을 정말 경배하는 자로 세워달라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찬양했습니다. 주를 찬양
살면서 영원히 하는 유일한 것이 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구원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온몸으로 감당해내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많은 건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그만큼 알다가 기도하면서 그만큼 점점 더 먼저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장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부친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구두 만드는 수선공이었어요. 그래서 링컨도 아버지 어깨너머로 구두를 꽂히고 닦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어느 날 백악관에서 대통령이면서도 자기의 구두를 열심히 닦고 있었어요. 그러자 우연히 이를 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닦다니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럼 미국 대통령은 남의 구두 닦아줘야 되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나봐요. 미국의 대통령이면서 그죠? 얼마든지 밑에 사람이 해주잖아 이죠. 근데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또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 구두를 자기가 닦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링컨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통령의 권한 그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이면서도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자신의 구두를 닦는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링컨은 많은 사람들의 신금과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들의 자선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한 가지 결단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무엇입니까? 물질, 건강, 지식, 재능, 지위, 명예 등등.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제가 운전하면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물질을 복이라고 강조하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면 물질이 복이면 그러면 부자는 뭐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난하면 못 받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복 못 받는 사람이야. 웃기잖아요. 여러분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지위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요. 복은 영원한 것이 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링컨이 마음 것처럼요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많은데요 섬기는데 사용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 겸손한 마음으로, 종려주일에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사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시니까 그것을 보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마십니다. 갚아주시고, 그래서 또다시 그 일을 하게끔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제발 하나님을 오리탑을 하고 욕심쟁이 같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은사를 겸손하게 기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간증해 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주님이 가장 낮아지시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능을 가진 그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겸손하여서 정말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되새김질 하면서 그냥 그것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 그것을 우리 앞에 적용시켜서 우리 또한 주님의 모습을 잘 체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사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고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